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선지자는 듣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그 토기장의 집에 도착한 선지자가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선지자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사건 공식이 등장하고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마치 이 토기장이와 같으시고요. 우리는 진흙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빚음을 받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이 철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도 철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10절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악한 것을 끝까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복을 철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시면서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터뜨려 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헛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우리는 행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그대로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완성되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한 것이죠. 진흙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토기장이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자신이 진흙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토기장애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주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진흙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존재가 같이 있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먼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토기장이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완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흙을 하나님, 이 토기장이가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고 부숴버리고 만들고 몇 번이고 다시 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그 진흙에 수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을 때에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없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완벽하다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하신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아침에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